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49번째 시간, 다윗의 참회 기도로는 5번째 시간으로 용서를 넘어 새 창조를 바라나이다. 용서를 넘어 새 창조를 바라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농구 선수 가운데 마이클 조던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유명하게 된 것이 시카고 불스라는 팀에 입단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명의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시카고 불스에서 입단 연락을 받고 시카고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비행기 값만 간신히 구했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구단까지 차를 타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짐이 많으니까 선수니까 버스도 탈 수 없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비까지는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항에 가면 여러분 택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던도 서 있는 택시들에게 가서 솔직히 운전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농구 선수인데 지금 택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명한 선수가 될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꼭 크게 갚겠습니다. 좀 태워주십시오. 그랬더니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승차를 거부하더랍니다. 어떤 택시기사는 재수 없다고, 오늘 일지는 안 좋다고 욕까지 하더랍니다. 저도 일전에 기사를 통해서 우리 공항의 상황을 조금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공항에 있는 택시들도 승차 거부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갑니다. 공항에 있는 택시들은요, 한참 동안 기다려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나오면 얼마나 김 빠지고 힘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많은 택시들이 승차 거부를 했는데 한 택시 기사가 조던을 친절하게 태워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말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대하더래요. 내가 시카고에서 당신의 첫 팬이 되어주겠다고. 이 선수가 얼마나 용기가 날까요? 택시를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그 덕담이 조던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던이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또 한번 말했답니다. 내가 반드시 크게 될 때 당신을 기억하고 크게 갚겠다고. 그리고 알다시피 마이클 조던은 농구계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택시기사를 찾았습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이 택시기사를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방송을 통해서 이 택시기사를 찾게 되고 조던은 그에게 놀라운 큰 사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행을 베풀고 용기를 준 택시기사가 한국 사람이었다네요. 한국 사람은 좋은 사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사람 좋은 나라 사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택시기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선행을 베풀 수 있는다. 얼마나 감동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마이클 조던의 그 자신감입니다. 내가 최고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돈이 없지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신감. 우리 성도도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때문에 자신감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지 않는 거죠. 요즘 새벽 기도 때 야고보서 오늘부터 시작했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참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알고 싶은 분은 오늘 새벽기도 유튜브로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질에 따라 달라요. 물질에 따라.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가짜 믿음은요 물질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물질이 많으면 좀만 있으면 교만해져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물질이 좀만 없으면 어이구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온갖 걱정을 그냥 큰 짐을 가요. 작은 믿음이래요.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게 가짜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죠. 여러분, 마이클 조던은 그렇지 않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눌 곳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하셨습니까? 어디에서든지 당당했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신감, 그러한 자존감, 그러한 자부심,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받고 교훈 얻은 것은 마이클 조던이
최고의 자리에서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런 말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구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그렇게 들어갈 때는 아쉽고 간절하고 사정하면서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다 후련하니까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 말이 뭡니까? 그만큼 사람이 흔들릴 수 있고 또 연약하다는 거죠. 이런 말도 있죠.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라는 말도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자리에서 과거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갚고 실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최고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은혜를 생각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도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방심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 시가 언제 쓰여든지 배경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광야가 아니라 왕궁을 거닐 때, 그렇게 잘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나태해져서 죄를 지고 넘어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도 방심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허우적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 성도의 위대함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회개할 때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성도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의 참회 기도로 5번째라고 했죠. 시편을 보면, 특별히 시편만 보면 참회 기도가 7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6편이 다윗의 참회 기도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회개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회개 기도 가운데 오늘이 5번째인데 그동안 4번까지 하면서 많은 교훈과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죠. 그런데 오늘 5번째 이 시편 51편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시가 특별한 것은요, 초대교회 때 온 성도들이 회개할 때 그 모델이 된 게 이 시 5편 51편이에요. 이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가 힘든 분들은 아예 이 시편 51편을 기도 시간에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초대교회 때 모든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회개 기도할 때 이 시편 51편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 기도의 모델이 되고 정형화된 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교훈을 줄 수 있겠죠. 그러한 은혜, 그러한 인사이트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죠. 먼저 무엇을 회개하는지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회개합니까? 잘 보시면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그의 간구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3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1절 하반절에 죄과, 2절에 죄악, 2절 하반절에 죄. 이게 똑같은 것 같죠? 번역으로는 똑같은데요, 히브리어는 달라요. 히브리어는요, 이 3가지 단어가 다 달라요. 일단 죄가는 히브리어로 페샤예요. 페샤. 이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이 앞에 죄과예요. 페샤라는 단어예요.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말해달래요. 더러운 것을
닦거나 지우듯이 도말해달래요. 없애달래요. 2절 상반절의 죄악은요, 아온이에요. 히브리어로 아온. 이거는요, 어떤 죄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죄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 나 때문에 남이 피해를 입어요. 상처를 입어요. 손해를 끼쳐요. 그 죄악이 바로 아온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마지막 2절 하반절의 죄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타트.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다 할 때 그 하타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타트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제하여 달래요. 용광로에서 불로 금속을 녹여서 찌꺼기를 없애듯이 제하여 달래요. 지금 다윗이요, 그냥 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다윗은요, 지금 모든 죄를 총망라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샅샅이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건 없나? 나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끼친 건 없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엇나간 건 없나? 모든 죄를 지금 총괄하면서 하나하나 샅샅이 살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샅샅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 어떻게 회개합니까? 3절에서 6절까지인데 먼저 3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대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키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왜 회개합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회개를 지금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이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절을 잘 보시면 나가 많아요. 나가 4번이나 나와요.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4번이나 말할까? 이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핑계대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좀 이상해 보이는데 한번 읽어보죠. 함께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거 뭐 얼핏 보면요,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영화더라?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 피해자가 억울한 거예요. 그 용서받았다 그러고 자유하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작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용서를 안 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피해 입은 여성이, 그 전도연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영화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도 지금 얼핏 보면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만약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물질이나 남의 건강이나 남에게 해를 끼쳤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요 그냥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 알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겉으로만 보면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죠. 근데 다윗은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범죄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특별히 피해를 입혔다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 그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출생했대요. 부모님이 죄 중에 잉태했대요.
이것도 말 그대로 마치 다윗이 핑계대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 때문에, 부모님이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고 출생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핑계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진짜 의미는 그만큼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절이 6절이에요. 6절 함께 읽죠. 시작.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의 영향력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속에라는 말은 뭘까요? 양심이겠죠. 내 속에 양심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게 아니야.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죄를 짓는다고, 세상이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나도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내 속에 거룩한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그러면서 다윗은 용서를 구하죠. 우술초로 7절에 정결케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우술초라는 것은 돌틈이나 가옥의 담벼락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무엇보다도 특징은요, 줄기에 털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물을 잘 흡수해요. 붓처럼. 그래서 구약에서 정결케 하는 의식 때 사용했던 붓과 같은 그러한 식물이 우술초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정결케 할 때 제사장이 우술초를 가지고 피를 적신 다음에 7번 뿌리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돼요. 또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규례 있잖아요. 그러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될 때 또 이 우술초로 찍어서 뿌리면 정결케 돼요. 지금 다윗이 이 우술초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지었더니 마치 문둥병 걸린 것처럼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더니 마치 시체를 만진 사람처럼 내가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아픔 가운데서 나를 정결케 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그만큼 끔찍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고통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서 오히려 시체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체처럼 우리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지으면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윗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랍니다. 그게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시편 51편에서 제가 볼 때 회개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실 앞의 내용들은요, 다른 참회 시에서도 살펴본 교훈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회개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어디까지 바라야 될까요?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용서를 넘어 새 창조까지 바라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다윗의 믿음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즐겁게 해달래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로 기쁜 소리를 듣게 해달래요. 좋은 소식들이죠. 자녀들 때문에 즐겁고 사업이 잘 된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여러 가지 기쁜 소리를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회복하게 해달래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지금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연상하고 이거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마른 뼈, 그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마른 뼈들이 군대로 회복되죠. 바로 그 말씀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 환상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상하여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꺾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메마른 것들이 다시 풍성하게 되어 결국 결론은 뭡니까? 즐겁게 하소서. 2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즐겁게 하소서. 즐겁게 하소서.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비참해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를 덮고도 풍성해요. 더 넓어요. 그러므로 용기를 가십시오. 물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주여 즐겁게 하소서라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죄하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죄감 가운데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해달라고 내 주변의 소리들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나로부터 또는 주변으로부터 즐거운 일들이 많아질지어다. 오늘 첫 번째 꼭 기도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주의 얼굴을 뇌제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다윗이 주의 얼굴을 말합니다. 나의 죄에서 돌이키시래요. 그리고 다시 나를 향해 달래요. 여러분, 얼굴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얼굴하면요, 민수기에서 6장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할 때 그때 얼굴을 많이 얘기하죠. 특별히 민수기 6장 25,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입니다.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번째 우리 회개 기도의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주여 다시 나의 죄만 보지 말고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사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죄를 짓고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가죠. 그러나 그 탕자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바닥까지 치죠. 주님을 떠나자마자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주님을 떠나면 더 좋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더 자유롭게 더 마음대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곤두박질 쳤죠. 주님을 떠났을 때, 신앙에서 떠났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탕자는 깨닫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 달라는 거는요, 그 당시 배경으로는, 그 당시 정서로는요,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유산을 주지 않아요. 죽을 때 유산을 분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당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주시죠.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탕자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께 가야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 가야지. 그래도 아버지께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먼 데서 탕자가 돌아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그냥, 옷이 그냥 찢어지는지 벗겨지는지 모르고 뛰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잘 뛰질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옷이요 통으로 돼 있어서 뛰면 넘어져요. 그런데 아버지가 뛰었대요. 그만큼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예요. 그 아들을 받아주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용서만 합니까? 아니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사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용서해 줄게. 거기까지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더 중요한 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벌여요. 완전히 회복시키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되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복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복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언급해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언급해요.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오늘 기도 가운데 꼭 그 기도 하시기를 거듭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래요.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핵심을 알아요. 여러분, 앞에 즐거움을 달래요. 은혜와 평강을 달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은 알아요. 바로 성령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래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달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죠. 그 바로 다음 절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며.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래요. 성령이 어떻게 소멸됩니까? 언제 소멸됩니까? 죄 지을 때 소멸돼요. 죄 지을 때 꺼져버려요. 다윗은 지금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인사이트를 보셔야 돼요. 다윗의 이 놀라운 영적인 관점을 배워야 돼요. 모든 축복이 성령 충만에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앞에 것과 별개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것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즐거운 좋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할 때 평강이 회복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끝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없는 물질, 성령 충만이 없는 건강, 성령 충만이 없는 평안, 평탄함,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감사가 넘치고 무엇을 먹고 하든지 기쁨이 넘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끝으로 다윗은 자기 스스로 발목을 잡아요. 일부러 자기 발목을 잡아요. 그게 뭡니까? 결단이에요. 결단.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께 약속을 걸어둬요. 왜요? 자기가 또 무너지고 또 배신하고 또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발목을 잡아두고 결단하는 게 뭡니까? 13절이에요. 그리하면,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대요. 두 가지를 약속해요. 첫 번째,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전도죠.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허물을 드러내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도 많이 하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많이 끼치는 분들,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허물을 많이 드러내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 시간에 부끄러운 이야기들, 허물들 많이 드러내죠. 그럴 때 오히려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죠. 저도 허물을 드러내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회복됐어요.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안 해도 될 일인데 다윗은 이걸 통해서 지금 자기의 발목을 스스로 묶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길 원하십니까? 속히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서원을 하십시오. 그 서원이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임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스스로 발목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 하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외적 제물이 아니라 깨진 영이고 상한 마음이라는 것, 깨진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외적인 약속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행동도 중요해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적으로 상한 심령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그냥 겉핥기식으로 안 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음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19절이에요.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겠대요. 수소는요, 큰 제사 때 드리는 예물이에요. 보통 예물을 드릴 때 곡식이나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 드리죠. 소를 드렸다라는 건요, 그 당시 때 큰 행사 때나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성전 크게 짓고 나서 그때 드린 예물이 나오는데 소 22,000마리를 드려요. 그게 1,000번째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와 부귀영화를 받았던 놀라운 예배예요. 솔로몬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외적으로도 힘껏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히스기야 때도 보면 히스기야 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감사의 큰 행사를 드릴 때 수소를 드린다고 했는데 수소 70마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드렸다는 건 지금도 소가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소 한 마리 얼마 하죠? 소 비싸죠. 당시의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내가 내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예배를 힘있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금 발목 붙잡는 거예요. 왜요? 꼭 이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는 이 시간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회개, 용서를 넘어 새 창조를 바라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즐거움을 주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 충만을 주소서. 물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그러나 여기까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를 넘어 새 창조를 바라나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